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넷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맞아야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의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 들은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모으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21장에 있는 그 포도원 비유하고 좀 비슷해요. 포도원 비유 바로 앞에 있었죠. 22장 바로 앞에 21장 33절로 46절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도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일꾼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는데 종들을 보내니까 동물도 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고 그래서 와서 이제 그런 이제 그것도 이제 천국의 비유인데 여기도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물. 여기서 아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나온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이 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청했는데 종들을 보내 청한 사람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밭으로 사업하러 갔다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했는데 이 종들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바른 말을 전했는데 전하고 바로 뭐 사형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하여튼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삶의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야 정도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렸을 뿐이고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죽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죽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그의 죽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노하여 임금이 화가 나서 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보험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8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그랬죠. 그래서 9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거는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8절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게 앞에 나오는 그 뭐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여기는 아들 죽이는 건 없죠. 종들 죽인 건 없죠. 종들.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족속이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뭐 조금 있긴 한데 짧은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약 한 2000년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뭐 역사고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의 역사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은 죽음이 약 한 2000년 정도 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불태우고 다른 동네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우리 같은 이방인들,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한국인까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뭐 거의 정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왔는데 이제 혼인잔치에 왔다는 것은 그냥 뭐 천국에 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한테 정장을 입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 이제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는 거예요. 여자분들 같으면은 뭐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정장 이렇게 뭐 원피스를 입든지 뭐 이렇게 바지 정장을 입든지 간에 딱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예복도 안 입고 그냥 지금 우리 자녀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그냥 편한 옷을 입고 간 거예요. 편한 옷을. 우리 사모님도 좀 편하게 입고 계시는데 그냥 편하게 저렇게 입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임금의 눈에 거슬린 거예요. 왜 잔치집에 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근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가혹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돈 없으면은 뭐 그냥 갈 수도 있지, 편하게 갈 수도 있지. 정장 안 입었다고, 옷을 같이 입지 않았다고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좀 무서운 말이에요. 쉬운 말은 아니에요. 저도 뭐 여름이라고 더워서 지금 이제 넥타이도 안 매고 지금 위에 마이도 안 입었잖아요. 그럼 저도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석하면 좀 과잉의 해석이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예복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세마포를 빠는 모습이 나와요. 세마포를 빤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갖춰 입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던 막 농사 짓고 막 이렇게 막 공장에서 일하고 그런 때 묻은 옷들을 깨끗하게 때묻지 않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인데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이지 않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 밖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그들의 또 옷을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것은 또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것은 그들의 착한 행실이라. 그들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그들의 옷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그들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산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도 있는데 거기는 또 이제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뭐 그런 부분이 나와요. 벌거벗은. 그러니까 잔치에 갔는데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한 적이 없으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가벗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마치 그런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어두운데 집어 던지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 여기서 장로교에 이제 또 예정론이 나오죠. 택함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놨다.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에 상이 있고 거기서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로 22절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논쟁을 하고 있어요.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유대교는 율법을 믿는 종교인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기준이 율법이에요.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핵심이고 십계명에서 파생된 613가지의 율법 조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사람. 이 율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지켜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다음 23절부터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내세가 천국이 없고 내세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하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이 두 가지 파가 있는데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뭐 말로 실수하나 잘하나 못하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바치는 문제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동전이 있어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라 하니까 데나리온이라는 조그마한 동전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여기에 누구 얼굴과 누구 글이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는 그 이제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명답을 이런 것을 우문현답이라고. 우문현답. 질문이 어리석은데 굉장히 현명하게 대답하는 것을 우문현답이라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황제에게 로마에 세금 낼 거는 거기다 내고, 또 하나님께 예물 바칠 거는 하나님께 바쳐라. 아주 뭐 명답을 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이 말씀 듣고 놀랍게 예수를 떠나가니라. 한 소리를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자, 23절로 43절은 부활 논쟁이에요.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알렸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여 구할 때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부활이 없다. 앞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해요. 율법에, 구약 성경에도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부활이 있고 영혼도 있고 다 있다 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파리슘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바리새인의 취지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들조차도 나중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1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잘난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율법 못 지키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못된 거야 이래가지고 잘난치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뭐 부활이고 뭐 필요 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돈 잘 벌고 돈이 최고야 이 땅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형사취수법이라. 형사취수법. 형이 사자가 죽을 사자. 형이 죽으면은 취할 취자, 수, 그 형수할 때 그 숫자예요. 형이 죽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겸이가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드는 거니까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형의 부인을 요한이가 형의 부인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사취수법. 지금 말하는 게 7남매가 있었는데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첫 번째 형수죠. 형수가 결혼할 때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죽어가지고 마지막 7째 아들까지 한 사람이, 형수 한 명이 일곱 남자에게 다 시집을 갔어. 그러면은 부활할 때 죽으면은 이제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천국 가가지고 그럼 누구 아내가 돼야 되나요? 첫째부터 7째까지 쭉 서 있는데 다 천국 갔으면 누구 아내가 돼야 되냐고.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거 예수님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죠. 구할 때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또 한 가지, 천사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더니 우리가 듣고 또 몰랐습니다. 자, 다음 34절로 40절 말씀인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또 질문을 해요.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앞에 바리새인이 했다가 또 사두개인이 왔다가 또 바리새인이 또 왔어요.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37절부터 40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케이. 강령이라는 것은 딱 이렇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그 강령이라는 건 뭐 강조한다 이런 뜻이고 영은 명령한다. 제일 강조해서 명령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이 있다면 목숨을 다하고 뜻이 있다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은 내가 내 자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41절로 46절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게 되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것은 44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딱 외웠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올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주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온 내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예수의 원수를 예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던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왕이었지만 다윗도 선지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주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은 것을 시편에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메시아로 오실 주 그가 오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적은 것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르시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를 자기 주라고 이야기해요. 천년 뒤에 올 사람이지만. 근데 다윗이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보니까 오늘 22장 1절로 14절은 예수님이 그냥 혼인자 비유를 말씀하신 거고요. 15절부터 40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번 질문하고 그 다음 23절부터는 또 사두개인들이 한번 질문하고 그 다음 34절부터는 바리새인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의 그 신앙이나 사상을 검증하는 데는 무슨 이렇게 사상 검증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빨갱이 공산당에서 뭐 전향했냐 안 했냐 뭐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앙적으로도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정통신앙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검증을 할 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 것처럼 마치 여기도 예수님이 과연 바른 신앙을 가졌는가 하고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감히 어떤 반박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지혜롭게 잘 대답하신 겁니다. 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